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3일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찾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교구의 한 집사님에게서 아들이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서 논문집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 학위 논문이었습니다. 제목은 칸트 윤리학에서 나타나는 보편학의 주장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하여 였습니다. 제목부터 조금 어렵죠.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책을 선물로 주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논문집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읽히더라고요. 왜 안 읽힐까, 왜 어려울까 했는데 표지를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 학위, 잘 안 읽히겠구나. 그래서 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틈 나는 대로 읽어야 하겠다면서 옆에 두고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참 많은 논제를 가지고 그 논제의 근원이 되는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사유하고 그렇게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하면서 답을 찾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족에 대한 장례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장례 예식에 참석도 하고 집례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또 유가족들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깨닫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아는 이 답을 찾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벌써 두 가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무엇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무엇을 하다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철학자들이 수천 년간 정말 오랜 시간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요, 평생 꿈이 집장만이었다고 합니다. 집을 갖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생한 끝에 작은 집을 장만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입주하고 몇 년이 흘렀을까요? 슬슬 그 집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이 마당에 있었거든요. 아주머니에게 꿈이 하나 생깁니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또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새 아파트 한 채를 장만을 했어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또 그 집이 불편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컸거든요. 다음 목표는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자였습니다. 또 열심히 고생한 끝에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뿌듯해하던 아주머니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말기암이라는 겁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아주머니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니까 딱 세 글자로 표현되더랍니다. 바로 화장실. 이 아주머니뿐만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주머니의 화장실과 같은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늘려가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찾아다닌 답일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엘리트들이 고민했으나 답을 찾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그 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예언서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사야서의 본문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원전 8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짧게는 바벨론 포로기 시기인 200년 후, 길게는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까지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폭넓은 시대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를 예언서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사야서가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사야서는 한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해요. 우리가 이러한 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부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를 한 사람이 썼든 여러 사람이 썼든 그 저작 시대가 한 시대이든 여러 시대이든 간에 이 이사야가 디모데후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이 이사야에 실린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개인의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40장부터 끝장까지 중심이 되는 인물, 한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49장부터는요, 이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종이 받는 고난이 절정에 다다르게 돼요. 우리 다 같이 5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종을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크오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마크오보트는 극심한 아픔이나 고난, 통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질고라는 단어는 홀리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마크오보트와 같은 느낌의 심각한 고통이나 질병, 그리고 그 고통이나 질병으로 생긴 깊은 마음의 슬픔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종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까? 4절과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4절 상반절과 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 상반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상하고 찔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찔리고 상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4절 하반절 우리 읽겠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고난을 받고 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던 그런 통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고난을 받으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누가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도 고난을 당하고 찔리고 상하면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이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들, 그 모든 죄악들을 바로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5절과 6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의 이런 선포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언의 1절에서처럼 믿지 않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을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즉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사야가 2800년 후에 우리의 마음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어졌음에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모습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내 생각과 같든 같지 않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품고
귀하게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종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가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아끼는 본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치 오차도 없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요, 정통 유대인들은 가장 외면하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하나님의 말씀, 그들도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 이사야 53장만 읽으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사야 53장,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나 한없이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본문과 같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주간이 지금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고난 주간에 꼭 묵상해 보아야 할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고통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채찍도 맞으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를 나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정답이지만 오늘 설교 제목의 이 질문, 무엇을 위하여? 라는 이 질문에는 조금 맞지 않는 답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는 누구를 위하여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을 좀 오래 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이 본문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막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넷플릭스에서 다시 보여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넷플릭스 광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영화가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영화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타워라는 영화입니다. 설경구, 김상경, 손예진, 김인권,
도지안 등이 주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스포가 있습니다. 들으면 다 보신 거예요. 이 영화는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인 타워스카이라는 가상의 건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상의 건물에 화재가 납니다. 그리고 이 불을 제압해 나가는, 어쩌면 영웅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여의도 소방서 소방대장인 강영기라는 사람의 역할을 한 설경구입니다. 이 강영기가 아내의 생일날 소방관이라 비번을 지켜야 되는데 아내의 생일날 비번을 맡게 돼요. 정말 오랜만에 아내의 생일을 챙길 수 있겠다 해서 제과점에 들어가서 케이크를 하나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제과점에서 나오는 뉴스에 이 타워스카이가 화재가 났다라는 거예요. 불이 그 타워스카이를 휩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케이크를 사고 나가려고 했던 이 영기는 제과점에 그 케이크를 맡겨두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남겨두고 화재 현장으로 떠납니다. 그곳에는 오랜 동료인 김인권이 맡았던 오병환과 신입 소방관인 도지환이 맡았던 이선우라는 배역이 있었습니다. 이 셋은 이 타워스카이에 있는 사람들을 화재로부터 구출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구출하는 내용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출을 해요. 그런데 변수가 생깁니다. 김상경과 손예진이 속한 아직 탈출하지 못한 그룹이 있는데 이 빌딩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빌딩이 그 자리로 그대로 무너져 버리면 상상하기도 힘든 인명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이 빌딩을 폭파시키기로 해요. 그리고 영기와 대호, 이 대호는 김상경이 맡은 역할입니다. 영기와 대호 그리고 선우는 남아있는 마지막 인원을 구출하기 위해 지하에 있는 빗물 저장 탱크 폭파 임무를 수행합니다. 폭탄을 들고 지하 빗물 저장 탱크에 가요. 그리고 그곳에 폭탄들을 모두 설치합니다. 무선 리모컨이 있었기 때문에, 격발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만 잘 맞추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구출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타워스카이의 이 지하에 마지막 생존자들을 다 집결시켜요. 그리고 빗물 저장 탱크를 폭파시키려고 영기와 선우, 대호가 가서 폭탄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폭파시키기 위해서 다 빠져나오는 순간 대호와 선우가 빗물 저장 탱크를 빠져나오자 그 빗물 저장 탱크의 문을 이 연기의 주인공, 설경구가 맡았던 주인공이 딱 닫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막내 소방관이었던 선우가 막 울부짖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내가 하겠다고, 왜 대장님이 그렇게 하시냐고 막 울부짖습니다. 그 선우의 울부짖음에 주인공 이 연기가 마지막 대사를 해요. 이 마지막 대사가 제가 찾고 있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다. 그 대사는 이렇습니다. 널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네가 살려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야. 널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네가 살려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었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성경 구절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름 아닌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답을 아시겠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충분히 이번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충분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이할 예수님의 그 부활도 충분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은 이 복음의 진리로 많은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 애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묵상함으로 그분께서 감당하셨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 바름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